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좀 줄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 부분은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기소 혹은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루살렘을 벌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을 열거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재판하는 곳에서는 기소라 그럽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런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건 기소라 그래요. 검사에게는 기소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변호사가 또 변호하고 판사가 판결해서 최종 판결에 이르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소다 이렇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음녀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까지 많이 열거되었어요. 이제는 그 정죄,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그래서 너희를 벌해서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행음하는 여인,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목이 36절에 소개가 되죠.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이것이 그의 죄의 목록이에요.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았다는 것, 누추한 것을 쏟았다. 이것은 더러운 것을 쏟았다는 것인데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과 성관계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 선물을 줬다는 거죠. 보통 장녀, 음녀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화대를 받고 몸을 파는 여인인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구애를 하고 관계가 끝나면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것을 누추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하라. 너희가 누추한 것을 쏟았고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뭐 당연히 행음이라는 것은 벌거벗는 거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어서 치부를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죠. 이것은 바로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를 드렸다는 거죠. 이 우상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것을 쏟아놓고 이방인들을 불러서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자녀를 몰렉에게 바친 그 피를 하나님이 이제 벌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죄의 목록 중에서 이 몰록 신에게 자기 자녀의 피를 드리고 자기 자녀를 잡아서 그들에게 피를 드리고 자녀를 불살른 이런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를 행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이런 판결이 기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느냐? 37절 말씀이에요. 37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너를 즐거워하는 정든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열방, 이방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가까이 하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어떤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뭐 힘들면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그들에게 조공을 드리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 또 때로는 미워하던 자, 이스라엘과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를 지내던 그런 자들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을 모아서 뭘 하게 했느냐? 너를 대적하게 하겠다. 너가 그렇게 몸을 섞고 사랑하고 선물을 주고 아양을 떨던 그런 자들이 너의 대적자가 되어서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이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거죠.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거기에는 바벨론 군 안에는 아람 부대도 있어요. 아람. 이스라엘과 자주 싸우던 아람 부대도 한 부대가 있고 또 암몬 부대도 있어요. 이 바벨론이 그만큼 세계를 통치하니까 각 자기들에게 정복당한 나라들의 군대를 자초해서 연합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합군.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던 나라나 좋지 않던 나라들도 여기에는 다 포함돼요. 그래서 아수르나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에돔 이런 나라들도 다 예루살렘과 등을 돌리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소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너희와 몸을 섞던 음행을 행하던 그런 나라들도 칼을 들고 와서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혹 너희가 미워하던 나라들도 너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대적 앞에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예루살렘의 속살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참상, 그 성이 망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해를 당하고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는 이 비참함을 다 그들 앞에서 드러낸다는 것을 벗은 몸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인의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웃음거리.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이방을 의지하던 그 영적 간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이 다 너희를 치는 대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들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자, 우리 38절로 넘어가죠. 38절 시작.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간음한 여인은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간음자에게는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끌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죠. 이제 그 목적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조상 모세는 이런 여인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음했던 예루살렘은 결국 간음하다가 잡혔기 때문에 돌의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식의 피를 흘려서 몰록신에게 바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간음자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 피를 몰록신에게 바쳤던 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예요? 진노와 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린다. 이 모든 죄값을 다 너희로 하여금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한 죄악을 다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그들에게 선고하신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39절 말씀을, 39절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아멘.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 누각을 한다. 누각이라는 것은 그들이 음행을 하던 그 호화로운 그 집을 다 헐어버리고 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높은 데를 다 부숴버릴 것이고 내 의복을 벗긴다는 거예요. 의복. 이 의복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긴다. 너의 이제 화려함과 부요함과 명석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장식품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3절의 앞에 에스겔 침체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뭐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뭐 안 준 게 없어. 모든 그 화려한 장식품을 다 빼앗아 간다. 그리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과 번영과 이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기.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그녀는 벌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예언이 그런 게 있어요. 간음한 여자는 공중 앞에서 벌거벗기는 형벌을 행한다. 간음하다 잡히는, 그러니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온몸을 벌거벗겨 놓고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 벌거벗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영적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결국 몸을 다 벗겨버리고 그들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버리고 결국 거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냥 지나가도 그만인 것 같지만 이것은 다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시고 정죄하신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41절 같이 읽죠. 시작.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 무리를 데리고 왔다는 건 바벨론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들만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를 다 연합군을 동원해서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 돌로 친다는 게 왜 돌로 칠까? 이스라엘을 왜 예루살렘을 돌로 칠까? 이 의미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인은 벌거벗기고 돌을 쳐 죽여. 그래서 바벨론 군대와 연합군들이 와서 너희를 돌로 쳐 죽인다. 이 똑같은 이 하나님의 정한 이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왜? 너희는 간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간음한 민족이야. 왜? 하나님을만을 사랑해야 될, 남편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 백성이 이 거룩한 신부가 더러운 신부가 되고 행음하는 여인이 되어서 외간 남자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 구애를 하고 돈을 주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을 영적 간음으로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다 영적 가능.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 기소는 너무 철저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어찌 보면 두려울 정도. 돌로 치고 그리고 칼로 찌른다는 것. 칼로 찌른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칼로 죽임당하게 할 것이다. 또 41절에 보니까 불로 내 집들을 사른다. 불로.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예루살렘은 불사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그 이루어질 역사를 하나님은 그대로 예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너에게 이런 일이 당할 때, 그렇죠? 이런 일이 당할 때, 뭐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뭘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지진이 나고 이럴 때 집에 뭐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냥 집 가고 폭삭 망한 사람도 너무나 많아. 빨리 대피해야 돼. 산사태가 났을 때 집에 뭐 챙기다가 결국은 거기에 산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하나하나 그대로 현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국 4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값을 줄래야 뭐 돈을 줄 돈도 없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야 음행이 끝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과 몸을 팔던 그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고서야 이 음행이 끝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형벌받은 이스라엘은 돈을 주면서 음행하는 일을 하지 못해. 더 이상 간음하는 아내가 될 수 없어.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한눈 팔다간 큰일 나죠. 매질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그들을 새롭게 만들,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의 음행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음행하는 백성이 되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 다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이제 그들이 가졌던 그 부유함과 명성, 그 돈이 많으니까 그저 남자들을 선물로 환심을 사서 그들을 순서로 끌어들이고 또 자기와 관계를 맺고는 다시 그들에게 돈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이런 음행한 여인의 모습. 바람난 재벌 부인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도록 회사도 망하고 카드도 다 뺏기고 이제는 감옥 가서 이제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측은히 여기게 되죠. 자, 42절 말씀으로 넘어. 42절입니다. 42절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분노를 푸신다는, 내게 대한 내 분노, 내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해. 세세한 건 그냥 덮어주시고 그러시지 뭐 큰 것만 가지고 다루시지. 근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세세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때로 질투까지 하시는. 당신 지금 질투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수 있죠. 아내가 지금 어떤 이웃집 아저씨하고 뭔 얘기를 자세하게 해. 아주 오랜 시간 얘기하니까 남편이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어. 당신이 지금 질투하는 거야? 그래.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지 못하게 한. 왜? 그 상황이 음행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도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내게서 떠난다.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의 표현을 인간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도 적용하고 있어요. 다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죠.
그들에게 심판을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원인은 43절에 있어요.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16장 1절부터서는 그들이 핏덩이가 되어서 버림받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버림받은 백성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오셔서 그들을 양육하셔서 그리고 성숙한 여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왕후의 옷을 입히고 모든 열방이 부러워하는 그 명성과 그 모든 왕관과 부요함과 금과 은으로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금과 은은 우상에 갖다 바치고 그들의 화려한 옷, 비싼 옷은 산당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다 배신했어요. 어찌 보면 참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갈데 없이 버려진 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정말 어떤 좀 안정된 분이, 부유한 분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잘 키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성장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아름답고 잘 컸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키고 자기 회사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래서 데려온 아이는 정말 이 집에서 부러운 것이 없이 사장의 부인이 되어서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등지고 외간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밖으로 돌고 다니고 사치를 부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신하고 자기가 어릴 때 핏덩이같이 버려서 고아원에 가서 버림받을 것을 이렇게 데려와서 사랑하고 훌륭하게 키워놨더니 결국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버려진 영혼,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소망 없는 자들로 던져진 그런 구제불능의 존재들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우성들을 더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다.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오히려 작은 일에 실망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을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실까. 너가 지금까지 된 모든 것이 너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 돌봤고 너희에게 준비시켜 주었고 너희에게 이런 영화로운 삶을 주었는데 너희가 결국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신 하나님, 행위대로 너가 그 잊어버리고 행인대로 또 이 음란과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단단히 그들에게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죄를 떠나길 원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그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당해야 돼. 그런데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 당연히 이렇게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불로 살림받아야 될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만을 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죠. 오늘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세심하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지 않고
그렇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